우리 제67차 하루샤 아카데미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9장 먼저 첫째와 다섯째 나팔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함께 복습을 약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우리가 볼 때 유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 시작인 7년 환란 중 전사년만, 그러니까 전사년만 안에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이 불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 그 재앙을 전사년만이기 때문에 성도, 우리 교회들도 그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에 주의할 점은 이 말씀들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지 말고 이 안에 담겨진 상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환란 세력의 등장입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이거든요. 피 섞인 우박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땅 3분의 1이 폐허가 된다. 이걸 그대로 보게 되면 전사년만 안 동안에도 그런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자연재해라든가 또 사건, 사고, 테러 분쟁들, 또 기아, 기근 이런 재난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가면 더 강력해질 것은 맞아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 자연재난이 있을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이 피 섞인 우박 같은 불,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런 문자적 의미로 재앙뿐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런 환란을 가져올 세력,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함께 봐야 된다. 왜냐하면요, 7년 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자리에서 평화적을 체결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바꿔 말하면 전 세계가 갈수록 위기들이 고조가 되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 전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밀가루가 제대로 수출되지 못하니까 곡물가가 지금 올라가죠. 원자재 값 지금 올라가죠. 지금 뭐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금 타격을 받고 인플레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 아니라 자원의 고갈, 또 갈수록 대지진, 해영산불, 뭐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 뭐 곳곳에 또 분쟁, 이런 모든 위기는 결국 이런 모든 위기를 타결할 영웅을 사람들은 구하게 된다. 그 자가 사람들은 뭘로 오인해요? 적그리스도로 오인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6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넷째 인, 청왕생말, 이 적그리스도 등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실상은 이런 큰 화를 가져올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배교에 빠지게 되면 그 화를 가져올 자를 뭐예요? 도리어 위기를 해결할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의 피 섞인 우박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그런 재앙과 함께 어떤 걸 봐야 된다? 그런 화를 갖고 올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둘째 나팔을 불게 되면 불부는 큰 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산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나라를 의미하는데, 불부는 큰 산, 바벨론을 비유해서도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죄국을 말하죠. 즉 적그리스도는 단일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마지막의 세계를 지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큰 거는 불보든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연맹체, 바로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그러한 적그리스도 대국이다. 이렇게 둘째 나팔에는 적그리스도 대국이 둘째 나팔이 불려진과 함께 등장하고 그 모습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전 세계에 구분되는 게 보여질 거예요.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서구,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죠. 러시아, 끝까지 뭐 이란이라든가 벨로루스라든가 또 이런 나라들은 함께 돕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죠?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고, 중국도 뭐 그렇고, 북한은 말도 없고, 이렇게 나라들 전 세계가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전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열강이 바로 불붙는 큰 산,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거기 보게 되면은 쑥물, 음료를 통해서 사탄의 악한 사상의 쑥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것이죠. 음료, 이것은 셋째 나팔은 종교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배경.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순수기다. 악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음행에 관해 순수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종교 지도자의 등장. 그 지도자 누구예요? 악한 사상에 오염된 자들. 이게 바로 셋째 나팔의 등장할 환란이고, 넷째 나팔은 그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게 되고 전 세계가 영적인 암흑으로 도래되는 그러한 영적 암흑.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바로 환란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나팔 빼고 일곱 나팔 중에 세 나팔 남았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남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섯째 나팔을 첫째와 여섯째 나팔을 둘째와 일곱째 나팔을 셋째와 화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나팔인데 그 나팔 가운데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을 화로 구분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종말 시대에 떨어질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화예요. 이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첫째와 다섯째 나팔을 특별히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섯째 나팔이 첫째와 여섯째 나팔이 둘째와 일곱째 나팔이 셋째와 하는데 그 중에 첫째와 다섯째 나팔은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 시작이 7년을 전사년반 끝,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교회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째와는 특별히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이 첫째를 이기지 못하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배교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도라도 후 4년만 핵전쟁과 짐승통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째와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의 다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 먼저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져요.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계시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목사, 주의 종을 말하든지 아니면 악한 사탄을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기 나와 있는 별은 어떤 나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하늘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전쟁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사탄이 패해요. 떨어져요. 우리들이 지금 에베소 말씀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종말시대 진입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이 하늘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해서 땅에 떨어져.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7년 환란이 끝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 첫째화를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12장에 나와 있는 사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탄으로 보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 자가 떨어졌을 때 그 손에 어떤 것이 들려져 있어요?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적행 열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아주 나락이죠. 끝도 없는 나락인데 이 황충이 여기에서 무적행을 여니까 악령으로 상징된 황충이가 올라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무적에 갇혀있는 악한 천사가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군대 귀신이 그러잖아요. 제발 어디로만 보내주지 말라고, 무제기로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공중에서 활동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 지금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있고, 지금 무적에게 갇혀있는 사탄의 졸개들이 있는데, 악한 천사, 악령들이 있는데, 마지막 종말 시대 때 그 무적의 열쇠를 누가 열어요? 사탄이 열어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자기가 받은 무적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무적에 갇혀있는 악령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공중과 지상과 무적에 갇혀있는 악령까지 합세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로가 벌어질 일입니다. 이 황충이 왕, 무적의 사자, 시부레오 파괴자, 멸망을 뜻하는 아바돈,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별 하나가 이 악령의 도인 사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시점과 상황에 대한 설명 중 다르다는 것을 보시오. 방금 말씀드린 그 12장 계시된 미카엘 천사장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무적을 열어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왜 줬어요? 그 주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교회의 환난을 통해서 가르는 그런 일에 이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은 그 3번 문제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있고, 그 밑에 설명, 사탄이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 찾았어요? 네. 설명.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누구예요? 예수님께 사탄에게 잠정적으로 준 거예요. 준 이유가 뭐라고요? 쭉정이가 아닌 알곡성들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악령을 통해 가지고 사탄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느냐? 왜 꼭 알고 쭉정을 가리게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받기 위해서는 심판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입에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심판 없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절대로 이 말씀 보고 성도들이 교회를 떨어져 나가게 돼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너무 쉽게 교회 이동 또 교회를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참 교회, 오히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보다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분 숫자가 적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참 이 말씀 보면 염려가 돼요. 이런 쭉정이에 이분들이 놓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성도만이 신부단장하고 그분들만이 죄인 예수 영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성도님들한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 없이 구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참여하고 예수 이스라엘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지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무적행을 사탄이 여니까 황충이가 거기서 땅 위로 올라왔는데, 이 황충이가 뭐냐? 먼저 무적행 구미에서 큰 화덕이 연기라는 거 뭔지 아시죠? 연기라고 하는 건 가득 차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황충이가 때를 이룬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큰 때. 가끔 이제 농촌에서 갑자기 날이 뜨겁고 또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그러면 황충이가 메뚜기거든요. 황충이가 막 수만 마리가 일시에 번식한다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날이 갑자기 뜨겁다거나 비가 갑자기 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대지란 소설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메뚜기 떼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 깜깜하잖아요. 완전히 곡식 있는 곳에 곡창 전부 다 훑고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 무적인 꿈을 여니까 큰 화도 연기 났다. 그 연기라는 건 뭐예요? 황천이 때를 이어서 나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들이 지금 있는 악령들도 많은데 마지막에는 그 무적에 갇혀있는 악령까지 올라온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황충이가 만약에 문자적으로 메뚜기라면 땅에 풀을 먹어야 되죠. 근데 풀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황충이가 메뚜기가 아니라 상징을 해주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얼굴이 뭐 같아요? 사람 얼굴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불신자 혹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배교에 빠진 성도들 숙주로 이용을 해가지고 기생하는 악령인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 황충을 상대 악령이 침투해서 변질시킨 신앙을 다른 성도들에 자꾸 오용을 시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일교가 귀신에 처소죠. 이날은 귀신에 처소 갔다가 이날은 예배당 강단에 갔다가,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니까 귀신에 처소 갔다 예배당 갔다 하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스탠드가 되는 것이죠. 왜? 아니,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교회에서도 그분을 강사로 모셨는데 우리도 모시면 되지. 이런 이게 오염이거든요.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배격되는 게 오염되지 않게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참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한 성도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어야 되지, 믿는다는 모양은 가졌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말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얘기도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는 그 믿음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오염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마지막에 이 황충이 그거라는 거예요. 악령들이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앙이 떨어진 사람을 매개로 이용해서 오히려 변질시켜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경계하면서 마지막 때 누구도 내 부모와 형제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번에 보게 되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글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황충이 때의 왕,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적행 사자, 시브리어는 뭐예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 파괴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무적행의 사자, 황충이들의 왕이에요. 이 자가 사탄인 게 분명하죠. 근데 사탄인 게 분명한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모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모양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돈, 파괴자, 아블론, 파괴자인 이 황충이 왕은 누구에게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뭐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42달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후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기랑 연결해야 돼요. 마귀는 겉으로 모양으로 외형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이 자를 통해 가지고 이 황충의 왕인 무적행 사자가 바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의 왕, 무적행 사자는 사탄이면서 곧 누구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연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5번은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의 황충이 공격 대상과 공격하지 못하는 대상의 설명 좀 다르지 않은 것은, 이 황충이가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보게 되면 뭐냐면 입맞지 않은 자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입맞지 않은 자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입맞은 건 성도니까 입맞지 않은 불신자를 공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악령이 왜 불신자를 공격해요? 불신자는 그냥 악령인데, 악령의 그냥 그 노인자인데, 입맞지 않는 자는 불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입맞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오늘로 말하면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받지 아니한 자를 황초에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진리 지킨 성도님들. 인맞은 14만 4천 도중에는 공격하지 못해. 왜? 그들에게는 11장 말씀 보게 되면 전사년도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그 사역이 맞춰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들 외에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3쪽의 7번입니다. 이 황충의 화에 관해서 그 기간이 나와요. 5달 동안. 5달 동안이라고 그랬고 이게 첫째화라 했잖아요. 첫째화 다음에 뭐예요? 둘째화죠. 그러니까 첫째화 다음에 둘째화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바로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달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전사년만 끝에서 5개월 동안이다. 이때 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 특별히 그 신앙생활 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믿는 성도님 사랑하는 가족 안 믿는 가족이 공격할 때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서요. 재활치료를 주고 뇌출혈 재활치료가 있으시다가 어떻게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그 병원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누워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해. 욕창이 났네. 근데 욕창이 나서 욕창 치료하는데 갑자기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마도 코로나 무슨 합병증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근데 뇌출혈이니까 뭘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막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었는데 간절히 기도하죠.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라고. 의식이 끊었던 그 기도를 제가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 부인이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건강하셨을 때 부인이 잘 신앙생활 하도록 하면 좋은데 안 믿는 배우자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참 신앙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 다 자식들 키웠지만 자식들이 믿음대로 안 갈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죽기처럼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뭐예요? 교회 성도 가운데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다라고 봐야 돼요. 맞죠? 지금도 이미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라리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럽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금 2년 넘어가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신앙생활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여기서 그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계시록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칭찬만 받았던 서문화 빌라도 교회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때 생명의 멸류가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거기 연결을 해줘야 돼요. 성도 용기를 불돋워주고 첫째와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때 가면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돼요. 왜? 알고 쭉쭉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그렇게 갈려주고 있죠. 목사님 목회하면 다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성도들 가르고 있는 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목회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8번의 다음 글에 관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가 뭐라 그랬어요? 종말세 7년 한란 중 전사년만 기간.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죠. 근데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 말씀 바로 여기 전사년 끝에서 역으로 5개월 동안 있는 이 첫째와 황충이와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뭐요? 흰옷 입은 큰 무리고 또한 비유로 말하면 누구로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슬기로운 5천이었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상쪽의 9번에 그 가로 안에 있는 글 넣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요약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4쪽에 맨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시대 마지막 환란인 첫째와 이 첫째화가 공격하는 게 누구라고? 황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화를 황충이화 그리고 황충이 환란 이렇게도 얘기해요. 큰 환란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 같은 핍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다 아시죠? 감당할 시험 없어요. 다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배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을 5달 동안 제한했다. 그 기간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가장 혹심할 때를 이기면 독수리 큰 날개 얹혀 하나님 주님의 장 예비처 후사년반이죠. 이제 짐승통치 때 예비처로 우리가 옮겨서 보호를 받고 더 이상 해안받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화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환난날에 하나님의 절대적 구하심을 믿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에 오셨어서 이런 재림의 신앙 소망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10번에 통일교회에서 한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 70개국에서 2103 참석 가운데 합동 결혼식이 지난 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 잠비아 부통령도 있고 시리아 정교회 총대기도 있고 국내 주요 인사도 있고 종교가 대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서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참 말 그대로 복음주의면 좋겠는데 이 화이트 목사는 여성 목회자 최초로 대통령실을 개설했는데 사실상 이분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삼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재정의 어려움의 구출로 주장하고 설파하고 그러니까 번영신학자예요. 그래서 이단자로 규동을 받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통일교 행사에 개신교 대표로 축사를 했다. 그리고 2월 11일 일주일 동안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 서밋 월드 서밋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고 마이크 펜스, 하퍼 전 캐나다 수상, 분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수상, 진 로더스 회장, 캐메르 브렐 대통령, 바로스 전 EU 집행위원장 이렇게 국제적인 많은 인사들이 여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회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성공회, 천도교, 통일교, 종교가 초종교 합수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앞서 말한 이 화이트 목사가 개신교 대표 평화교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화이트 목사가 아까 말한 대로 번영신학자고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통일교 행사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가 되냐면 세계 최대 교회가 창립 60주년 기도회 그리고 주일예배 설교자로 이 화이트 목사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이 2월 달에는 한반도 평화서밋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한 달 후 3월 달에는 개신교 매체, 방송과 기업에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고 또 국내 3대 교회 한 교회 간증자로 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의 초소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정통교회에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뭐로 연결해야 돼? 이게 황충이로 봐야 돼요. 황충이로 산 양령들이 방금 말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첫째와 황충이와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떻게 외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물리적인 테러적인 이런 일로 환난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유명 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 특별히 정통교회 목사님들 한 분들 가운데도
이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참 사안이 중대하고 종교다원주의 많은 무리에 앉으면요, 많은 무리에 앉았던 음료였던 여러 종교에 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가 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 교회들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세 가지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첫째와는 황충이로 상징된 악령들이 성도들에게 들어가 배교하게 하고, 배교한 성도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바가 황충이와예요. 지금부터 종말세 7년 한란주 전사년만까지 이것을 극심할 것으로 보여줍니다. 첫째와 황충이와 정체를 바로 알고, 방금 앞서 말씀드렸죠? 얘를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고요. 총죄와 황충이와는 성도 중에 곡식 중에 알곡과 쭉조를 가르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곡식과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지만 곡식 중에 타작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알곡 있고 쭉조 있는 거예요. 타작은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첫째화가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2장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시험, 환난을 받지만 그것을 참고 이기면 멸관을 주겠다. 여기서 말씀과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특별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알곡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첫째 황충이 우리 교회가 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죽고 싶은 만큼 괴롭지만 뭐요? 죽임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도록 내보지 않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너희들 큰 능력 아니더라도 작은 능력 가지고 절대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배반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재림 영광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의 지복을 누리고 영원한 중 입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첫째와는 이런 큰 하지만 오히려 그 환난 이길 때 이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지금도 참 보이지 않게 환난들이 얼마나 많고 있습니까? 이분들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